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민수기 14장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길인데요.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제가 말씀 읽고요. 우리 2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회중이 돌로 치면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믿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믿음과 그릇. 예. 우리의 그릇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릇이 넓어지는 믿음과 그릇.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믿음과 언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어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말이 믿음의 말인지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말씀에 먼저 선입견을 좀 안 가지시면 좋은데, 오늘은 우리가 말을 잘하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도 이런 말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오늘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이 말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언어가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함부로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예전에는 쉽게 욕을 했는데 이제 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을 조심하게 하고 말을 가려서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중하고 신중하게 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도요 깨끗한 언어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깨끗한 언어 생활에서 그쳐서 안 되죠. 이 언어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일일이 다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근데 그 믿음이 뭘로 드러납니까? 언어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언어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시간이 날 때 그 잠언 말씀 중에 잠언 25장, 26장은 좀 특별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26장에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언어의 중요성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이 언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게 되죠.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이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반응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될 때 바로 그 정탐하고 돌아온 날의 개수와 광야에 머무는 바로 연도를 갖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것이 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한 대가가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배움은 너희들의 말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게 참 언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의지로 되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언어 생활을 바꾸겠다. 언어만큼 잘 바뀌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도 그들의 언어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40년 훈련을 해도 안 되는 게 제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어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말씀하셨느냐? 그 말이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말이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믿음에 대한 열매를 드러내지만 우리의 이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모델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앞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도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매일 먹는 만나뿐 아니죠. 그들이 먹는 메추라기, 또 그들이 매일 맛보는 생수, 정말 그들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기적을 맛보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말을 통하여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이 도시 문화, 도시 문명, 거대한 성벽 앞에서 그들은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바로 이제는 겉으로 입술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여기에 단어를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라는 단어예요. 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하나가 되죠? 다. 오늘 영적인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소수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다수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겠다는 거죠. 죽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직접 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죽겠다라고 이미 그들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죠. 이게 통곡할 일입니까? 그들이 지금 눈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도 통곡할 정도로 그들은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믿음 없음. 사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들킬 때 그 마음이 들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딱 들키는 순간 우리는 감추죠. 이들이 즉석에서 실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깊게 갖고 있었던 불신이에요. 오늘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한다? 그거는 그냥 즉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들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언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저 한두 번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욱하다가 나오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언어는 결국 우리가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 양 사이에서 오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불신의 언어가 있다면 정리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생각에서 언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토양에서부터 준비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생각에서 언어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들이 지휘관을 세우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지휘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생각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 이제 하나님 못 따르겠습니다. 그냥 지휘관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다른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불신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뭐 한두 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는 절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각에서 이미 오랜 시간 저장되어 나오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언어로 믿음을 인정받은 우리 백부장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이 있는 곳에 오셔서 좀 우리 하인,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좀 고쳐달라라고 이제 제안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가겠다라고 할 때 백부장이 뜻밖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라는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꼭
와야 되냐는 거, 꼭 봐야 되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해도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충분히 그 말로도 가능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에서부터 백부장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해도 고침을 받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언어와 믿음이 일치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니.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했느냐? 이만한 말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24시간 동안 하는 말은 믿음으로 판단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심각하게 다루시죠? 그것은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바꾸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바꾸고 싶은 그들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의 말을 잘하려면 생각에서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생각은 문이 없어요.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하셔야. 제가 한번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이죠. 벌써 한 10년이 훨씬 넘었네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좀 쉬고 저녁에 제가 잘 좀처럼 보지를 않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뭘 봤냐면 그 가요 무대를 봤어요. 그 가요 무대를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가요 무대를 봤는데 그때 노래 한 곡을 이제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그 노래가 들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그냥 흥얼흥얼했거든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이제 9시에 이제 교회로 이제 출근하는데 교육자실의 문을 여는데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아침에 이제 교육자실 문을 열고 이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제가 참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발길을 돌리려다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아세요 혹시? 그 노래를 문을 열고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 속에 그냥 이제 잠자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잊었는데 그게 그냥 그 마음의 이 기쁨 속에 그냥 이 생각이 툭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앉아있던 교육자들이 다들 놀래서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복음성가는 아니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제가 그때 제일 선배였거든요. 목사님, 여 목사님 왜 그 노래를 부르시냐고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데 웬걸요 조금 지나니까 다른 교육자가 컴퓨터를 치면서 발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생각이 전달이 돼서 그때 그 교육자실 안에서 다들 놀랐어요. 그날의 히트곡은 발길이었습니다. 발길.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잡아둘 수 없으니까 이 생각이 축적되어지는 순간 어느 날 이게 툭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언어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식적으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한다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평소의 생각에 믿음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오늘 우리가 귀하게 봅니까? 그들의 생각 안에 믿음이 잘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생각인 거죠. 생각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에 축적하고 담아내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각은 온통 믿음의 생각을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일을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에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생각에 믿음이 깊이 담기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언어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세요. 뭐든지 안 돼.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저는 안 돼요. 뭐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요? 자, 이런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게 되는데, 그런 말들은 속상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말했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저 이거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듣고 계시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말 자체에는요, 능력이 뭐 있다, 뭐 힘이 있다, 뭐 요즘 뭐 언어와 관련된 책을 보면은 그런 책 많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요, 언어와 관련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은 말의 권세보다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권세자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이잖아요.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들었다는 거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적인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어머나, 내가 잘못 말했네.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이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옮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시험이 있죠.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관문 아닙니까? 이거 뭐 통과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게 하나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훈련하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던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요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하신 것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말 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산 여러분, 상상이 되죠? 여리고성 돌면서 무슨 말 했을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성 봐, 이거. 이 두께 봐. 이게 안 돼, 안 돼. 딱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말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요, 쉽게 넘어가요, 쉽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예 선수급으로 얘기해요. 안 돼, 안 돼. 산 여러분, 우리의 이 언어에 마귀가 틈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이라 할 말 다 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 언어 속에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말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 부부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야죠. 근데 말은 아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 싸움이 말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여호사와 갈렙이 다른 정탐꾼의 말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사 갈렙의 언어는 뭡니까? 온통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들의 말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말도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쉽게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말을 삼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마음을 담아 하는 말은 너무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조심해서 선별해서 부르라는 거죠. 말에 곡조가 붙고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의 뇌파가 그 노래의 내용대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까지 뇌파에 전달이 되어서 그 하는 노래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별 노래는 특별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별 노래 같은 거.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흔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흔들어내는 거예요. 노래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200장 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른 말씀 기억하시는 것도 귀한데 꼭 이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내 말 들으신다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자녀들도 축복해야 되죠. 자, 그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좀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러한 믿음의 언어를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긴 대로 놀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탐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의 말에는 확신이 있는 거죠. 7절 8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의 손에 이 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영혼이 부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뭘 한 거죠? 그들은 날마다 외치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언어를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한 5년 동안 계속 했던 말이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외친지 몰라요. 잘 될 일만,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안 되는 것이. 그 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손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 성도님이 복받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진짜 잘 될 일만 나와요. 그 믿음이 언어로, 훈련으로 나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저쪽 가서 잡아볼래? 그러자 누가복음 5장 5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들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과 듣는 자와 은혜라는 단어를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서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야 돼요. 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언어 훈련하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져야 합니다. 평소에 부정적인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성경 읽을 때 소리 내어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또박또박하게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소리 내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다시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들리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 안에 우리의 언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어 훈련해야 된다. 저는 그거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찬송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찬양에는 선포적 기능이 있다. 그래서 찬양은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선포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있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선포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저처럼 갈 길을 돌리려다 이 노래 안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아마 한 번씩 오시는 분은 아마 경험하실 텐데, 목양실 오면 항상 찬송이 틀어져 있어요. 제가 막 그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찬양 틀어놓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 찬양을 들으면 들리고 마음에 담아두고 때로는 내뱉고, 이게 선포가 계속 일어나니까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라는 거죠. 대화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 있는지가 보입니다. 만나서 대화하면 맨날 돈 얘기하는 분들,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삶 자체가 부정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잘 바뀌지 않는 것은 살아온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훈련해도 잘 안 되는 게 이게 언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진중한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움을 받아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생각을 바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시고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 내뱉어질 때, 그 내뱉어진 믿음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언어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